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예, 저는 설장훈 목사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은혜가 듣는 것만으로도 이제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전에 인도 선교사였고요. 이제 예전에 올해 8월에 이제 원주민 사역을 통해서 한번 여기 이제 교회 이제 형제 자매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선교사여서 이제 일명 이제 인도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뭐 반응이 없네. 다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도의 아버지 하는 거. 참 너무 반갑고요. 참 부족한 저인데 이렇게 또 이제 김지영 목사님 이렇게 커넥트 교회에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참고로 저는 지금은 이제 헤리티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자리 이제 커넥트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제 만남이 이제 벌써 올해 두 번째네요. 예,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8월 이제 원주민 사역 가운데 또 이제 말씀을 전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때 이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캐나다에 와서 이제 함께 그 원주민 사역을 갔는데 인상이 너무 깊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자녀가 셋이에요. 당연하다듯이 딸 아들인데 제가 뭐 20대 같이 보이지 않나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뭐 아멘까지 하면은 그렇고 제가 이제 실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아이들 자녀가 셋인데 같이 이제 원주민 사역에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사역을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다윗과 같이 자유롭게 찬양하는 공동체를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이제 한국에서 큰 교회도 이제 사역을 했었고 다양한 선교지를 방문했었지만 이 토론토 커넥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있다.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같이 막 어깨 동무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이거를 점프를 할까 밤에 막 그걸 하면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의 이제 아쉬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용기가 없어서 그 원주민 사역 가면은 이제 씻을 데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비가 한밤중에 막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데 형제들이 막 위통 벗고 완전 밖에 나가서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 그래서 언제 있어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와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처음.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이제 또 기회를 주시면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이제 생각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말 자유로웠고요. 그만큼 은혜가 있었고 추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그 8월에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들을 내년에도 같이 또 이제 마련해 주시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그 집안 내력이 아주 독특하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20살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왔고 제가 이제 기독교의 성골이 아니라 불교의 이제 성골인데 저희 집안 가운데 이제 조상님 중에 한 분이 제일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해골고인물을 드신 분이라고. 예, 원효대사가 저희 주상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설총을 낳고 설총이 낳고 해서 오늘날 이제 설장훈 목사가 있는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는
제가 오늘 어떡하지? 저는 그래도 이런 스토리를 다 기억하실 줄 알고 오늘 딴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그런 제가 이제 20살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제 지난 8월에 또 이제 제가 인도 사역을 뉴델리에 개척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눠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해 보이지만 당시 이제 암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인도의 아버지라는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했지만 다 무너지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남은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전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굳게 잡을 소망이라는 이 말씀 주제로요. 실은 제가 이제 올해 한국에서 6월 초에 넘어왔거든요. 이제 이 말씀으로 제가 한국에서 이 캐나다에 넘어온 이야기와, 그리고 현재 저는 인도 선교사가 아니라 헤리티지 이제 학교 가운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학교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6월 초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만 6개월. 정말 뭐 어찌 보면은 빠르기도 하고 짧고도 이제 긴 시간인데, 저는 솔직히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해도 저희 가정이 이렇게 캐나다에 올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를 이제 캐나다로 이제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인도 선교사였지만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내 인생은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암이라는 게 이제 1기도 아니고 거의 4기에 가까운 상기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역자로서의 인생은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정말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교회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그 큐티 목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서 약 3년 전에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실은 그 암 사건 가운데 말씀으로 이것이 나에게 왜 주어진 사건인지를 계속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로서 다시 사역자로서 이제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체력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정말 밑바닥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게요, 오늘도 이제 간증을 들으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뭐 부가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 해석해 나아갈 때 영이 살고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3년 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저도 사역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제 지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하게 되어진 거죠. 또 이제 포기했다가 사역자로서 이제 포기했다가 다시 사역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완전 좋았죠. 예, 나름대로 이제 인정도 받고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도 이제 잡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인가요? 작년 말쯤에 이제 피터 김 목사님, 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이제 이 학교에서 저를 이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함께 해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그 헤리티지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실은 어떻게 제가 알게 되었냐면, 그 전에 제 사촌 동생이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김지영 목사님께서 같이 또 소개해 주셔서 그 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으니까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뭐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제 속으로는 내가 왜 캐나다에 왜 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했어요. 왜일까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으로 정말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그 교회 안에서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살아나고 사역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거기서도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막 미주 집회 같은 데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얼마나 인정받고 자리를 잘 잡았겠어요. 그렇죠? 안 가죠. 캐나다였죠. 그래서 진짜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저희 그 큰 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곳곳마다 지방에 이제 집회를 다니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날 1월 초에 이제 지방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집회가 마무리하시고, 그 교회는 이제 그 집회했던 지방에 있는 교회는 집회 이후에도 이제 철야 기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여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보내고 저도 얼른 철수하기 위해서 제 차의 앞에 갔어요. 근데 어머나 세상에, 제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이후에 철야 기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제 차 앞에 2중 3중도 아니고 정말 꽉 막힐 정도로, 아예 진짜 보자마자 제 차 빼는 거를 포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밤 11시인가, 제가 아직도 시간이 기억나네. 11시가 그럴 때 순간 정말 당황스러운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마침 그날 1월이었잖아요. 대설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막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정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여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 이렇게 막혀서 어떻게 하지? 막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배도 고프고 눈도 내릴 것 같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솔직히 제 아내가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정말 깔깔깔 웃으면서 잘 됐네. 목사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철야 기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래요.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뭐 어떡해요. 저는 그날요, 정말 제 부끄럽지만 목회자가 기도를 원해서 막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갈 데가 없잖아요. 춥고 배고파서 정말 그 교회에 가서 그날 철야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철야 기도 가운데 이때 그날 찬양이 웨이메이커고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기를 여시고 세기를 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간 그 찬양을 부르며 그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을 돌아보는데, 제가 항상 제 상황 가운데 편하고 안주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회개가 되었습니다. 맞다, 나는 선교사지. 하나님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물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편안하게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날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캐나다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올 6월 초에 이렇게 이제 캐나다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게 오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과 같이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이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반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어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셔서 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고향을 떠났지만요 여러분 현실은 어땠어요? 기근이 있고요 방랑이 있었고요 또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생존을 위한 전쟁 등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자꾸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는 이제 연약함을 보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오긴 했지만 와, 저 깜짝 놀란 게 캐나다 물가가 정말 비싸요. 그렇죠? 왜 우리 애들이 셋인데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할 엄두가 안 나는 비싸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이 캐나다 가운데서 왔는데 또 이제 제가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변하지 않는 그 학교 성적과 또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 등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어디 좋은 학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막 나는 좋은 뭐 백마탄 왕자나 막 공주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그런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대표로 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이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캐나다에 왔는데 정말 이 매일매일 날마다 이 현실이 실은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아세요? 저 선교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와, 캐나다가 선교지다. 전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제가 인도랑 정말 뭐 인도네시아, 뭐 태국, 말레이시아 정말 웬만한 선교지 다 갔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도착하니까 정말 이 캐나다가 선교지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제 이 캐나다가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라 이제 기독교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실은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생전 말 안 하던 사람 밥 사준대요, 막 친해지려고. 그럼 밥 얻어먹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여튼 이렇게 이제 오니까 도착하니 막 처음부터 막 동성애와 막 게이 퍼레이드가 막 6월에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5월인가 6월에 이제 퍼블릭 학교들이 있는데 필독서가 동성애에 대한 책이고 이것이 이제 인권이 막 우상이 되어서 이 아이들한테 이 동성애 책을 읽히는 거죠. 국가적으로. 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거리를 가는데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뭔가 했더니 그게 이제 약간 대마초? 그런 게 합법화돼 있으니까 막 이제 되게 이제 중독되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되게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너무 각박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인민자의 삶, 그런 치열한 삶을 제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여기 현실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 오히려 동남아 인도 같은 데는요, 기도 부탁을 하면요, 못 사는 나라라는 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캐나다는 거기 풍요롭잖아. 기도 후원 받기도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그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기다린 가운데 인내로 또 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무조건 기다리고 인내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시고 보증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전쟁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물질에 대한 전쟁, 관계에 대한 전쟁, 취업에 대한 전쟁, 진로의 전쟁 등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약속을 줬지만 지금 당장 내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시고 이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정말 비천한 그 여인의 그 자궁 안에 정말 하나의 점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의 그 보증까지도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보증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어떤 막 정말 멋있는 핸섬한 막 남자를 만나야 돼요. 막 좋은 차를 사야 돼요. 막 그런 것에 대한 맹세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맹세와 보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캐나다에 와서 이제 이렇게 놀란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면서 되게 놀란 것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캐나다의 학교들이 무너졌어요, 신앙적으로. 예, 퍼블릭 학교들은 이미 이제 인권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그 말씀대로 가르치면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제 크리스찬 학교들이 있지만 코로나 가운데 막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그리고 실제 이제 예배도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저도 이제 헤리티지 학교에 와서 왔는데 정말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이제 되게 힘들게 하면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왔던 것이 학생들의 구성도 되게 독특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 대부분일 줄만 알았는데, 한국인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중국인,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인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한국 학생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라도 좀 믿어서 신앙적에 있는데, 중국인들하고 나이지리아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이 가운데 이 예배와 그 신앙적인 것들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1학기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세워가는 일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말씀이 이제 학개서 말씀이었는데요. 그 출애굽 말씀과 이제 학개서 말씀이었는데, 학개서 말씀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9월부터 정말 이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지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력이 안 돼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마음이 있었지만 여력이 안 돼서 신앙적인 것이 안 됐지만, 9월부터 그 오전에 오자마자 큐티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그룹, 남학생들 그룹을 해서 거기에 인종과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날마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드디어 채플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 채플을 위해서 오늘 이제 여기서 막 섬겨줬던 뭐 하랑이부터 해서 뭐 크리스 피터 등 정말 그렇게 이제 그 원주민 사역 이후에 그렇게 이제 찬양팀을 꾸려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 9월에 그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믿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교의 구성원들은요, 여러분 한국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나이지리아와 중국 아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완전 돌짝밭이죠. 돌짝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찬양팀을 만들어 주면서 정말 그 1주차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2주차부터였어요. 2주차부터 정말 그 현실의 벽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그 겉으로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여요? 어려워 보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거죠?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실은 약간 완벽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팀 이제 그 여기 있는 이제 우리 학교 찬양팀 애들 알 텐데 큐시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초단위까지 해서 정말 제가 막 그런 거 정말 막 그 예배 가운데 음향 사고 없고 정말 자연스럽게 뭔가 영감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영감 있는 예배를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제가 완벽하게 그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흐름이 있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2주차 딱 그 채플을 드리는데 참고로 이제 찬양 인도 경험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찬양팀을 하면서 찬양 인도 경험 있는 애들이 없었는데 실은 좀 악기 부분에서도 좀 버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음향 사고도 이제 생각보다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왔는데 이제 또 안 믿는 아이들이잖아요. 반응이 되게 냉랭한 거야. 순간 망했다. 망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현실의 벽 가운데서 정말 그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을 제가 2주차 때부터 체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아이들이니까. 그 어떻게든 그 자리에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왔는데 1주차는 모르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주차부터는 진짜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더 채플 가운데 동참해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대로 막 진행이 안 되니까 막 망했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저 이제 낙심 가운데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매번 이럴 때마다 사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실은 이제 학교를 갈 때나 그 집으로 갈 때 이제 한 아이를 이제 애들을 픽업해서 이제 드랍하고 하거든요. 그날도 이제 예배 이후에 이제 중국 아이 한 명을 태워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와의 이제 대화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날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큐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적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망한 2주차 채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채플 이후에 이 중국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면서 그날 정리한 큐티 말씀인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23년 9월 21일이네요. 9월 21일 큐티.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 정도면 열매가 있겠지 생각했지만 내 기준으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 같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채플, 두 번째 드리는 예배인 만큼 더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전히 쉽지 않은 청중들의 분위기, 또 이제 음향 사고 등 변수가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한 모습의 예배가 그려지지 않아서 제 안에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안의 아쉬움은 오늘 큐티 말씀에 이제 출애굽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플 이후에 중국인 학생 호세아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오늘 예배가 어떠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생각지 못하게 이 아이가 프리티 굿, 정말 좋대요. 뭐지? 중국인으로 생전 처음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오늘 예배 어떠냐니까? 다시 한번 너무 좋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럼 너 예수님 믿을래? 라는 질문을 하자 흔쾌히 예수님을 믿겠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 아이의 대답에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보다 내 기준과 생각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 연약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니 제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누군가는 채플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매일 하는 그 콰이어트 타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애들이 믿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머무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그날 말씀의 제 큐티였어요, 여러분. 제가 참 연약하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채플 가운데 벌써 망했다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한번 보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약속이 허튼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인내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또 진짜 이성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내로 기다리셔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이 약속이 변할까 봐 여러분 불안해한다니까요. 이게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날마다 말씀 보는 것. 정말 매주마다 있는 이 커넥트 교회의 그런 훈련들, 말씀 공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면서도 내가 인내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연 영적인 축복의 시간으로 나는 여기고 있는가? 정말 나는 말씀 가운데 잘 인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담긴 소망입니다. 아멘. 저도 이 학교에 와서 정말 그 현실의 벽 가운데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지만요. 정말 저는 이 학교에서 정말 큰 소망을 하나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늘 와서 그래도 이제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좀 더 이제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학교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학교를 점점 안정적으로 세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이 학교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학교처럼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당장 2월부터 해서 단기적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예수님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안에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중국 에이전트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지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우리 학교에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선교사인지. 나는 그분은 선교사를 임명했어. 아이들이 오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점점 더 이제 중국 아이들이 오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지리아 아이들은 오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정말 큰 현실 가운데 고민과 걱정이 저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왜냐하면 이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 한국 아이들의 정체성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지만 중국 아이들이 많아지고 나이지리아 아이들이 많아지면 정말 매번 그 돌짝밭을 막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근데 또 이런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학교를 위해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이 학교 여러분 막 주변에 오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학교가 이제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 다양하잖아요. 정말 보시면 이 온전한 그 크리스찬 학교로서 원하시는 분은 저희 학교에 대해서 저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선교적인 학교.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위해서 정말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선교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원주민 사역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캐나다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이 디아스포라, 중국인 나이지리아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인내와 기다림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고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현실이 변함없고 낙심되어질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사시면 돼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말씀 가운데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이 학교 가운데 정말 이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는데 정말 올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커넥터 교회 다 데려가세요. 정말 데려가세요. 청년들 데려가세요.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대학 가고 어딜 가겠어요. 제발 좀 데려가셔서 여기도 좀 국제적으로 해서 이제 중국인이나 나이지리아 애들도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실 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가 담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정말 먼저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약속을 주셨어도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관계가 힘들고 재정이 힘들고 앞날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땐 주님, 정말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들겠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